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2월 9일 금요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다니엘에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죠.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해라.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날 때에 다니엘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원래 성경에서 천사의 이름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오는 천사는 미가엘과 가브리엘 뿐이지요.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것도 가브리엘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가브리엘의 등장에 두려워하며 엎드렸습니다.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그러는데 18절을 보면 다니엘은 엎드려 있다가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천사가 다시 다니엘을 어루만져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제 깨닫게 하는데 20절, 21절 보면 메대, 바사, 헬라 왕 정확한 그 제국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죠. 이 환상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이 순념소로 나오는 이 헬라 제국입니다. 이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갈라지고 그 중에 한 왕이 일어나는데 이 환상에는 이 작은 뿔로 나옵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악한 일을 행하게 되죠. 셀류키드 왕조의 8대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전에서 가증한 제사를 드리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제우스 신상을 세운 왕으로 유명한데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도망해라.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실 때에도 이 종말의 모습이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쯤 AD 70년경에 이루어졌고 또 이때 AD 70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에도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은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라고 이 다니엘서에 나온 것은 그저 헬라에서 나온 이 왕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이죠. 이 작은 뿔이라는 것은 모든 세대에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에 의해서 2300주야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유림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런데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든지 스스로 큰 채하고 교만하다가 이 깨지죠. 이 제국의 법칙 같은 겁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야에 대한 이 환상은 확실하다. 이 2300일 확실하다. 견디면 된다.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해라. 그런데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서는 쓰러져 버리죠. 병상에 들어 눕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이 고통 때문에 그 마음에 큰 근심과 번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이 환상들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악한 자들이 아무리 지 마음대로 활개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허용된 시간 안에서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요 갑자기 망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그 반환점이 있는데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더 나가버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리신다. 2차 세계대전의 히틀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정권을 잡고 유럽 전역을 장악할 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정권을 잡고 완전히 끝장날 때까지 그 시간 속에서 누가 역사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죠. 물론 아우슈비츠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 가스실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겠죠. 고통 속에서 인생들은 그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과연 전능하십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은 이 세상의 부조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이 더딜 때에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고통받는 자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이렇게 나오죠. 눈물을 나누고 한숨을 나누는 것이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그 고통 속에서 함께 고통당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탄식에 같이 참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주위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